무언가를 배워서 알게 되는 것, 이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배워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지식이요, 적용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혜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혜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잘못된 지식은 버리고 바른 지식을 다시 배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잘못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바른 지식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는 몇 명인가요? 이것을 이제 3명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분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정확한 대답은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몇 명 와서 예수님한테 경배했는지 찾아왔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3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때 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경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정확히 3명이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배웁니다. 이렇게 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지식과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이게 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는 몇 명인가요? 예. 이게 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정답 분명히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해서 3명이라고 막 우기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확히 모른다는 바른 지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3명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친구를 향해서 이런 무식한 놈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록 바른 지식을 가졌지만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분명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모습은 그가 바른 지식은 있지만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누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중 누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많이 배운 사람. 2. 출세한 사람. 3. 돈이 많은 사람. 4.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럼 누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각자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하나님은 누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배운 사람인가요? 출세한 사람인가요?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 이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입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고 땅에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 땅에서 나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지혜를 좀 더 다양한 표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와 같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가 비교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땅에서 난 지혜는 마귀가 준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참된 지혜고 땅에서 난 지혜는 거짓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영원한 지혜고 땅에서 난 지혜는 멸망하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땅에서 난 지혜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땅에서 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이러한 존재는 망하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고 영원한 참된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땅에서 난 마귀가 주는 이러한 지혜는 세상과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지혜요,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달라집니다. 자꾸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가 달라집니다. 이건 마귀에게서 난 지혜요, 멸망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땅에서 난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에베소서 5장 15절은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지금 어떤 지혜인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에서 난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처음부터 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14절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면 땅에서 난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 난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결국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독한 시기심과 다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기심, 독한 이 시기심과 또 다투는 모습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시기심은요, 어느 때 생겨나느냐?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시기심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좀 잘나 보이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해 열등감을 갖거나 또 그 사람을 애써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이제는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다툼을 일으키는 이러한 불의한 행동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은 이제 이게 가득 차면 행동으로 나옵니다. 열등감은요, 행동으로 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 바로 분출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보이기라도 이제 내가 그런 힘을 가졌다 생각하면요, 바로 분출해냅니다.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런 시기심과 다툼의 모습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툼이라는 용어는 종종 어떤 용어로 번역이 되느냐? 당을 짓다라는 용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서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기와 다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열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과 다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같이 칭찬해 주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칭찬 한마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친구, 맞아, 너는 그렇게 칭찬받아도 돼 하고 박수 쳐줍니까? 아니면 왜 나는 안 해?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세력을 모으고 거짓을 꾸미고 진실을 왜곡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기심을 가지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마귀가 준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땅에서 난 마귀가 준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목을 깨트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가 있는 곳에서 화목을 깨트립니다. 화목하던 데에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깨어져 나갑니다. 반면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반대입니다.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자막이 안 나오네요. 제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군요. 자,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다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화목을 깨뜨리는데,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혼란해집니다. 화목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선 하면서 순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결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몸과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언제나 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마음 품어야지 이 마음이 아닙니다. 순결하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는 것을 순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순결로 시작해서 그 뒤로 평화에서 정의의 열매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는 순간 뭐가 먼저 깨지기 시작하느냐?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자 하는 이 순결의 마음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준 지혜를 가진 사람, 이제 순결을 품은 사람이요, 삶의 자리를 갈 때 열매를 맺을 때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정의를 외칠까요? 안 외칠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는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의를 외칠까요? 안 외칠까요? 외친다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 정의에 대해서 압니다. 또 정의도 외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그 마음은 화목과 평화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에서 외치는 거짓된 정의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입니다. 화목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으로 감쌉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정의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도 벌어지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지혜에 어느 순간 속아 넘어갔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어느 순간 잃어버렸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지혜로 정의를 외치며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잘했다고 인정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잘 찾아내서 그들에게 정의를 행사했다는 겁니다.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이렇게 정의를 막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정의라는 이름의 칼만 들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없고 오직 정의만 외치며 조금이라도 잘못만 되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비방과 멸시와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이런 검객들만 넘쳐나는 가득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회, 화목할까요? 살벌할까요? 여러분, 정의만 외칩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게 보이면 정의의 칼로 라고 하며 끝! 하면서 너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사회, 화목할까요? 살벌할까요? 평화가 가득할까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할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의사가 그 환자를 위할 때 환자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 환자가 아픈 병의 원인이 되는 병균만
완전히 없애는 무리한 처방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환자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병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보고 저 병균만 없애면 되겠다 하고 그 병균 완전히 없애는 무리한 처방을 해서 그 환자의 생명이 위험을 받게 된다면 그건 그 의사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병균은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죽는 것입니까? 환자가 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게 좋은 의사입니다. 무리한 처방 안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의 회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생각 않고 병균만 죽여야겠다. 그럼 문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론 잘못 판단도 합니다. 잘못된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라면 하면서 비방하고 멸시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그런 비방과 멸시와 정죄의 칼날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서로를 향해 독한 시기심을 품고 다툰다면 마음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정의의 칼을 서로 들고서 서로를 향해 시기심을 품고 서로 다투는 모습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다툽니다. 교단과 교단이 다툽니다. 교회가 막 사회를 향해서 다툽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분란이 일어날 만한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인터넷 생중계를 계속 좀 지켜봤는데요. 정말 순간순간 살얼음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끝까지 지혜롭게 화목하게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 주장을 주장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자, 1번과 2번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살고 싶은지 크게 대답해 주세요. 1번, 정의의 칼을 들고 시기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2번, 정의를 외치되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으십니까? 어떤 가정에서 살고 싶습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정의를 외치되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더 화목해질까요? 아니면 화목이 깨질까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독한 시기심과 다툼은 점점 사라지고 화목과 이 정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곳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누가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오늘부터 살아낼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땅에서 난 마귀가 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렵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과 같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